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교회 다니는 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컵라면과 김밥 그리고 냉동 피자를 맛있게 먹었고요. 아직 성찬식을 주보 순서에만 올리고 시작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밥을 먹는 도중에 만일 하게 된다면 피자와 음료수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형성 두 번째 장인 책을 쓰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약의 연대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연대 문제인데요. 성경도 그냥 읽으면 되지 굳이 연대 문제까지 알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 대부분의 연대는 공부할 때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연대표나 도표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니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인 약 100여 년간의 기간은 당연히 짧아 보이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어느 책이 어느 때 기록되었는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중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짧은 기간 중에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충실함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연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책의 기록 순서에 따라서 각 책들이 올바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데 하물며 이 구약 성서는 훨씬 긴 기간 동안 기록된 책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유형의 문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연대 문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언서인데요. 왜 오경이 아니라 예언서인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언자들은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전제인데요. 대표적인 예언자 세 사람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혹은 에스겔 등은 많은 예언자들은 학식 있는 계층이거나 제사장 출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처음부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있는데 원래 그들의 예언은 입말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정리하기를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의 구두 선포, 입말 선포를 그의 제자들이 듣고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구두나 문자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의 원래의 구두 선포가 전달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변형이나 유실 가능성을 전제하는데요. 또 동시에 시대에 맞게 그들의 원래 구두 선포는 재해석되기도 했는데 가령 예언서 내에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와는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 발언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인 아모스는 무너진 다윗 가문, 즉 다윗 왕조의 복원을 예언하면서 끝나는데 여기서 복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다윗 가문, 즉 다윗 왕조의 몰락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아모스가 살던 당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인 오시아의 통치 아래 번성하는 국가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1004년부터 기원전 965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언자 아모스의 활동 기간은 기원전 787년부터 747년이고 우시아의 재위 기간은 그것과 겹쳐서 기원전 787년부터 736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모스의 활동 시기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인데요. 그의 경우에는 그가 소명을 받고 활동했던 시기인 기원전 736년, 즉 8세기 중반과 상당히 시간적으로 떨어진 기원전 6세기의 배경을 전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 중에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연대 하나가 기원전 587년인데 이때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6, 70년 뒤인 기원전 530년대에 귀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19세기 말 이래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기의 역경을 다룬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그리고 귀향과 재건 이후에 덧붙여진 세 번째 부분인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예언을 모은 복잡한 선집으로서 그 일들을 수행한 이들을 우리는 이사야 학파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딱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언서에서 해당 예언자가 진짜로 말한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 구분이 되겠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나누어서 읽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종교 문헌이라면 예언자가 직접 하지 않은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경전의 일부일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또 문학적 문헌이라면 현재의 완성된 모습이 온전한 작품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본래 예언자와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다면 이런 분석 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 그 분석의 결과 제2 이사야라는 예언서의 부분을 발견했다는 그런 훌륭한 연구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2 이사야의 신학은 구약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인 창조, 유일신론, 또 고통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책을 쓰는 것과 여러 책을 모아서 하나의 총서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보면 본래 예언자 이사야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구두로 예언을 선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 즉 이사야서를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이사야의 제자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언서인 이사야서의 저자는 본래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혹은 그 외의 협력자들 모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이사야서가 또한 단순한 선집, 즉 모음집이 되지 않도록 자료를 알맞게 배열하고 또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논평을 삽입하면서 긴 기간에 걸친 이사야서의 저술과 편집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서를 가장 먼저 살펴보았을까요? 현재 우리의 성경에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역사서들인데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이르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예언이 단순히 선제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에서 율법의 의존성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오경 연구의 결과 덕분인데 오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소위 제사장 문서, 오경의 가장 마지막 편집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제사장 문서와 이에 속한 제2법규의 생성 연대가 상당히 후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까지로 옮겨진 결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율법이 예언보다 후대의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학설이고 또 오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도 빠짐없이 후대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언을 새롭게 발견한 차원으로 예언자는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전혀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가져다 준 이들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약의 연대를 예언서들의 일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빌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